여러분 안내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5년 6월 9일 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창세기 38장 20절부터 30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우리는 24절부터 26절만 같이 읽습니다. 24절에서 26절 시작.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네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바보 석학 유다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바보 석학 유다. 여러분, 그 인간 카메라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인간 카메라. 누구냐 하면은 이 미국의 천재 화가라고 불리는 스티븐 월트셔라는 사람입니다. 왜 인간 카메라라고 불리느냐 하면은 이분이 그 뉴욕에 그 헬리콥터 관광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20분 동안 헬리콥터를 타고 위에서 뉴욕 전경을 바라다 봤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3일 동안 무려 화폭이 5m가 넘는 그 캔버스에다가 자기가 20분 동안 본 뉴욕시의 그림을 그려내는데 문제는 빌딩의 높이나 창문의 모양까지 정확하게 그대로 그렸다는 거예요. 빌딩의 높이 5m가 넘는 캠퍼스에 빌딩의 높이가 그려진 것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옆에 있는 빌딩과의 높이의 비율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게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 그 비율이 똑같이 차이가 나도록 그렇게 그린 거예요. 천재화가는 천재화가지요, 분명히. 근데 이제 독창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는 하여간 뭐든지 몇 초만 보면 아주 그냥 세밀하게 그 몇 초 동안 본 그림을 그려내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자폐증에 시달리는 분이었어요. 또 한 예를 들면 그 메리 램키라고 하는 엄마가 한밤중에 음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라디오를 켜놨나 해가지고 사방팔방 돌아다니다가 내려가 봤더니 14살 된 자기 아들이 차이코프스키 피아노 협주곡 1번을 피아노로 연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메리 램키 이 엄마는 자기 아들 레슬리 램키에게 단 한 번도 피아노를 가르쳐 본 적이 없습니다. 피아노에 앉아서 피아노 치는 것을 한마디로 바이엘이라든지 무슨 소나타라든지 이런 것을 배워준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알게 됐는가 하니까 그 텔레비에서 영화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영화 속에서 차이코프스키의 피아노 협주곡 1번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연주하는 것이. 그걸 한번 듣고 피아노를 배워본 적이 없는 이 레슬리 램키가 그대로 연주를 해냅니다. 이야, 이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도 역시 자폐증에 시달리는 자폐증 환자였습니다. 여러분, 그 레인맨이라는 영화 아시잖아요. 그 영화의 진짜 실제 모델이 있습니다. 영화 주인공의 실제 모델. 더스틴 호프만이 주인공을 맡는데 그 더스틴 호프만이 열연한 자폐증 환자가 진짜 있는데 바로 이 킴 피크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1890년 1월 2일이 무슨 요일이냐 그러면 몇 초 만에 월요일입니다. 딱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억 2천 399만 9,999 곱하기 1억 2천 599만 이렇게 얘기하면은 몇 초 만에 계산을 딱 해낸다는 거예요. 미국의 각 도시의 우편 번호를, 미국이 얼마나 넓고 도시가 많습니까? 그 모든 도시의 우편 번호를 다 외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책을 읽을 때도 책이 1만여 권을 읽었는데 1만여 권의 책이 다 기억되어 있는 거예요. 통째로. 근데 학자들에 의하면 그 킴 픽을 연구해 봤더니 오른쪽 눈으로는 오른쪽 페이지를, 왼쪽 눈으로는 왼쪽 페이지를 읽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근데 이분도 역시 자폐증 환자예요. 이런 경우를 일컬어서 이디엇 서번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디엇이라는 말은 나쁜 뜻에 놀리려고 하는 뜻이 아니라 배우지 않았다. 배운 적이 없다. 서번트라는 건 아마 불어에서 나온 단어 같아요. 영어에서 서번트는 이 종, 머슴 이런 뜻 아닙니까? 그 스펠링이 달라요. 한국말로 써놓으니까 똑같은데 서번트, 이디엇 서번트라는 말은 이제 학식이 있는 자, 석학이라는 뜻인가 봐요. 그래서 이디엇 서번트, 바보 석학. 이 말이 좀 어감이 이상하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오티즘이라고 하는 게 자폐증이거든요. 오티스틱 서번트라고 그렇게 고쳐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인 유다가 바로 바보 석학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자폐증에 시달리고 있지만 탁월한 능력을 보이고 있는 자가 유다였다는 거예요. 이 바보 석학 유다, 이것이 그대로 나한테 적용돼서 바보 석학 홍길동, 바보 석학 아무개 이렇게 돼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에 창녀로 변신을 꾀한 며느리 다말을 못 알아보고 동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에 화대로 양을 주기로 했는데 그 창녀를 찾아서 양을 주려고 하니까 창녀가 있던 그 자리에는 창녀가 없다고 동네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찾다 다른 사람을 그 친구를 시켜서 찾다 못 찾고 말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웠다 그래요. 부끄러워서 더 이상은 들춰내서 찾지 말고 나는 할 만큼 했으니까, 여기서 유다의 성격이 나오죠. 자기 마음속에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자기 스스로 만족하면 되는 겁니다. 어쨌든 나는 할 만큼 했으니까 그 창녀가 자기가 자기 있던 자리를 떠나고 없어서 못 준 거니까 그냥 그 지팡이하고 도장하고 도장을 매달아서 목에 거는 그 끈을 그냥 가지고 말라고 해라 하고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석 달 후에 사람들이 와서 말을 합니다. 당신 며느리 다말이 행음해서 과부의 처지로서 행음해가지고 임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끌어내서 불살라 죽여라고 얘기합니다. 불살라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끌려나가는 다말이 그 지팡이와 도장과 끈을 사람들에게 건네주고 시아버지에게 전달해주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누구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들의 주인으로 인해서 내가 임신을 하게 됐다는 사실을 알려줘라. 유다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다말을 끌어내서 불에 태워 죽여라라고 명령을 내린 뒤에
조금 있으니까 사람들이 뭘 들고 와서 앞에 펼쳐놓는데 자기 물건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게 창녀 손에 있던 건데 부끄러움을 아주 싫어한 사람인데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는 일이 그 창녀한테 들어간 게 부끄러운 건 알았어요. 어쨌든 유다가 그게 자기 물건이 팍 펴지고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이게 뭐야 도대체 왜 그래 그랬더니 이 물건들 임자가 누군지 이 임자 때문에 임신했다 그러던데 이렇게 얘기해 버렸으니 소름이 끼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얘기가 다 드러났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가 옳도다 얘기를 해버립니다. 아, 그가 옳도다. 참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막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면 주기로 해놓고선 세라가 그 주지 않고 있었잖아요. 그 얘기를 회상하면서 그가 옳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다말을 가까이 하지 않고 이 다말이 두 아들을 낳는데 그 중에서 베레스가 유다를 이어서 예수님이 태어날 혈통에 들어가서 족보를 이루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보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보세요. 이름도 밝혀지지 않고 있는 가나안 여자 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딸과 가정을 꾸려서 세 아들을 낳는데 첫째 아들 엘과 둘째 아들 오난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아들을 낳은 어머니, 아내의 이름도 나타나질 않아요. 반면에 두 아들을 잃은 반면에 페륜을 통해서 며느리하고 사이에서 베레스와 세라라고 하는 두 아들을 또 낳습니다. 앞에 수아의 딸이 낳은 아들 중에 셋째는 셀라고 이 다말이 낳은 아들은 베레스와 세라 이 두 아들을 낳아요. 그리고 베레스가 유다의 뒤를 이어서 예수님의 족보를 이루어 갑니다. 그럼 우리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원래대로 유다가 제대로 되었었다 그러면 그냥 처음부터 다말과 결혼을 하게 되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렇게 결혼을 서둘렀을까? 왜냐하면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는 직후에 집을 떠나서 가나안 여자 수아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때 유다의 나이가 21세가량으로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틀리더라도 20세 초반 이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요셉이 17살이었으니까. 그리고 요셉과 유다 등 그 11명의 아들들은 4명의 부인으로부터 막 태어났기 때문에 연년생도 아닌 경우가 몇 개월 차이로 태어난 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11번째 아들이고 유다가 4번째 아들이긴 하지만 그 차이가 17, 21살 그 정도 될 수 있을 거예요. 뭐 저렇게 결혼을 서두릅니까? 그러지 않았다 그러면 예를 들어 야곱 같은 경우 아버지 야곱은 할아버지 이삭은 60에 결혼을 하잖아요. 아버지 야곱은 77세에 집에서 쫓겨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했으니까 77, 8세에나 결혼을 한 거지요. 약조를 한 거예요, 그나마. 레아와 결혼식을 올린 것 자체는 7년 뒤 아닙니까? 그러니까 80이 넘어서. 유다가 이렇게 서두를 필요가 없거든요. 서두르지 않았다면 아마 다말이 나이 차이가 뭐 한 20, 30살이 됐더라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족보를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 다말과 결혼을 하게 되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요 며느리 다말과의 페륜 사건이 페륜이 아니라 정상적인 결혼이 되었을 것이고 수아의 딸과의 결혼이 원래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었겠나. 왜냐하면 수아의 딸의 이름도 나타나지 않고 두 아들은 죽었고 셀라라고 하는 이 셋째 아들은 그 뒤로 이름이 전혀 성경에 나오질 않습니다. 뭐 없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문제가 뭐였나? 유다의 리더십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이 유다의 리더십이 이것이 바로 자폐적 석학 증상이었다는 거예요. 바보 석학 유다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탁월한 리더십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민의 역사 속에서 리더십이 보여진 것은 유다가 처음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도 리더십이 보인 건 아니에요.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과 차이는 뭐가 있습니까? 야곱은 축복을 향해서 주도권을 지려고 싸운 사람이라 그러면 유다는 그야말로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이 리더십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은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을 것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요셉을 팔잖아요, 형제들이. 그 팔 때 모든 형제들의 감정은 다 이 형제들의 마음은 감정에 휩싸여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유다가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가 우리의 형제를 죽인들, 그리고 그의 피를 덮은들, 그의 피를 가린들, 속인들, 우리가 죽였다는 걸 속인들,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합리적인 거예요. 합리적으로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는 게 가장 좋고 적절할 것인가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미워하는 건 똑같은데 그 미움을 표현함에 있어서 감정적으로 표현을 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표현을 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급한 상황, 며느리를 화형시키라 그랬는데 사실은 그 며느리의 폐륜의 근본적인 이유가 자기에게 있음을 알았을 때 사람 같았으면 확 바로 화를 낸다든지 뭐 이러면서 내 인연 네가 감히 어떻게 시아버지를 속이고 창녀짓을 하냐 이러질 않고 합리적으로 대응을 합니다. 그가 더 옳도다. 그가 나보다 옳도다. 탁월한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리더십이 결국 무엇이 적절한가? 라고 하는 의를 향한, 올바름을 향한 이 유다의 어떤 갈급함이 속에 있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리더십인데 여기에 바로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좀 더 올바른 삶에 대한 열망으로 좀 더 적절한 삶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새 출발한 삶이 이렇게 혼돈과 폐륜 속에 빠져버린 이유가 뭐냐? 이게 바로 자폐적이었다고 하는 얘기예요. 오늘 38장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인 38장 앞부분에서 7절과 10절에서 수아의 딸이 난 두 아들 엘과 오난이 죽을 때 두 번 반복해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은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38장에서 유다와 연관돼서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자폐증에서 벗어나라는 얘기예요. 자폐증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뭡니까? 내 안에 갇혀 있음으로써 옆에 사람과 의사소통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자라면서 2살, 3살 되면서 의사소통, 사회성의 처음 단계인 의사소통의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눈을 맞추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눈을 맞추면서 상대방의 마음과 감정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사회성이 발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자폐적 증상이 나타날 때는 눈을 맞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눈을 맞추잖아요. 그러면 그 눈이 초점이 공허합니다. 바로 앞에 있는 나를 억지로 나를 보게 해도 나를 보고 있지 않아요. 초점이 안 맞춰져 있습니다. 그냥 멀리 딴 데를 보고 있는 것 같은 눈이 보입니다. 이 바로 내 안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자폐증이 대부분 뇌 손상에서 일어난다거든요. 좌뇌의 손상이 일어나는 건데 그럴 때 나타나는 일이 뭐냐면 우뇌가 극한적으로 발전해가지고 천재적인 소질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폐적 석학들. 자폐적 석학이라는 말을 쓰기 전에는 1965년에 그 말을 쓰기 시작하는데 그 이전에는 idiot servant, 바보 석학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근데 유다의 문제가 뭡니까?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해서 주셨고 또 아브라함과 이 할례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께서 선민이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할 때 가장 특징적인 게 뭡니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서 내 행동을 완전하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가 무슨 행동을 할 때마다 내 앞에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내 앞에서. 행동의 유형이 1번, 2번, 3번 유형이 있는데 그 중에서 3번 유형이 제일 완전하고 내 앞에서 3번 유형의 행동을 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내 앞에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 자체가 완전함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행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얘기고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드렸듯이 내 마음에 대해서는 내 육체보다도 더 가까이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선민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는 게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하는 말에서 힌트가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가 나를 보고 계시는 것은 끊임이 없습니다. 내 육체보다도 내 마음에 가까이 계시면서 나를 쳐다보고 계십니다. 그럼 이제 그분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2, 3살짜리들이 사회성이 발달하는 초창기에 해야 되는 가장 근본적이고 원초적인 행동, 눈을 마주치는 겁니다.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는 거예요. 옆에 무엇이 있더라도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을 막아버렸습니다.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유다의 리더십이 왜 바보석학, 자폐증에서 비롯되는 것이냐? 이 리더십, 형제들에게서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하면은 형제들과 의사소통이 돼야 되고 의사소통의 기반 위에서 자기의 의견을 형제들에게 설득시킬 수 있는 능력까지도 갖춰야 되니까 자폐증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아니냐? 맞아요. 근데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서의 의사소통에 탁월한 능력을 보이고 사람들을 보면서 사회성이 탁월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서 배우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하면서 사람과 함께 어우러질 때에 나타나는 리더십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면 사람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뜻에 담겨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의사소통하기 위해서는 내 속에 생각의 체계가 없어야 돼요. 생각의 체계라는 게 뭡니까? 이것이 옳다 저것이 그르다는 얘기. 지금 유다가 지금 그걸 가장 특징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유익하겠는가? 우리가 동생을 죽여서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차라리 팔아버리자. 다말이 그렇게 폐륜을 저질렀다? 그래도 그가 옳도다. 분별합니다. 여기서 리더십이 나온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런 분별이 없어요. 감정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 감정에 플러스 합리성을 더해서 합리성으로 감정을 조절해 갑니다. 근데 이 리더십이 사람과의 소통은 굉장히 원활한데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사람과의 소통이 안 되는 걸 자폐증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자폐증은 하나님 자신과의 소통이 안 되는 것이 자폐증이고 그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사람들 중에서 탁월한 바보석학들이 있는데 누구냐면 사람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사람 앞에서 자기 의견을 주장하고 설득시키는 탁월한 리더십을 보이는 자들이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바보석학이라는 거예요. 진짜 바보석학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소통을 이루어서 영적인 자폐증이 없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사느냐? 사람과의 소통이 단절됩니다. 진짜 이 세상 사람들이 보통 자폐증 환자라고 말할 때 그거는 사람들끼리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자폐증 환자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올바른 인간의 모습이 훨씬 가까운 거예요. 사람과의 소통이 안 돼요. 예수님이 사람과의 소통이 됐겠습니까? 안 되니까 바리새인과 충돌하고 대제사장과 충돌하는 겁니다. 왜 사람과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는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자폐증의 경우를 마귀가 뒤집어 놔버렸어요. 사람과는 의사소통이 잘 되게 하고 사람들이 전부 어느 특정 회사의 브랜드의 이 오리털 파카를 입으면 다 따라 입는 거예요. 다 따라 입는 거예요.
정말 민망해 죽겠어요. 길거리 가다 보면 여기도 그 브랜드, 저기도 그 브랜드. 저 같았으면은 그 브랜드를 가위로 오려버렸을 거예요. 브랜드가 찍힌 그 부분을. 저는 25년 된 오버코트를 입고 다닙니다. 독보적이에요. 독보적이에요. 사회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사회성이 없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옷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도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되는 가운데 허락되어지는,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와 허락되어지는 것들을 입으세요. 왜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이 입는 걸 따라 입고 다닙니까? 다른 사람이 들고 다니는 거 들고 다녀야 되겠어요? 저 같았으면 그냥 그 매직으로 핸드백에 있는 너도 들고 다니고 나도 들고 다니는 그 상표를 다 까맣게 칠해버렸으면 좋겠어. 그거 안 창피해요? 이 바보 석학. 하나님과의 소통은 단절돼서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안에 갇혀 있으면서 사람들 사이에는 리더십을 보이는 것. 이 바보 석학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문제가 뭡니까? 왜 새 출발하려고 했던 이 삶이 이렇게 공허하게 끝나고 혼돈 속에 끝나고 폐륜의 상태로 끝나버리고 맙니까? 하나님과 눈을 맞추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의사소통, 하나님과의 사이가 자폐적으로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자기의 담을 넘지 못하고 자기 안에 갇혀서 자기가 생각하는 올바름의 길을 따랐더니, 그래서 집을 나갔고 형제들을 떠났고 형들과 같이 있어는 안 되겠기에 그랬는데, 그 탁월한 올바름에 대한 분별력에 의해서 추구된 삶이 결국은 이런 혼돈과 폐륜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의 소통이 가능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어떻게 눈을 맞춥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이 지구상에서. 미국 어디에? 한국 어디에? 어느 예배당에 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은 오직 한 곳, 당신의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자리에 시선이 가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과 시선이 맞는 거예요. 옆에서 지금 다른 자식이 죽겠다고 그러는데도 자폐증 환자인 것처럼 자식과의 의사소통 이전에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을 위해서 하나님과 시선을 마주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 와 있냐 봤더니 십자가에 와 있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가 커지게 터졌는데 그 상황과 의사소통하고 자폐증 환자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자폐증 환자인 것처럼 세상에 대해서는 먼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과의 자폐증을 걷어버리는 겁니다. 마귀가 설정해놓은 이 하나님과 사이의 자폐증을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과 시선이 맞고 하나님과 시선이 맞을 때 이 세상과 소통이 안 되는 한이 있더라도, 심지어는 가족들과의 소통이 안 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유다의 삶의 결과와 같은 혼돈과 공허에 빠지지 않습니다. 차곡차곡 결실을 맺어가고 마음의 곡간을 채워가게 될 것입니다. 바보 석학 유다? 이거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적인 차원의 평면상에서는 먼저 자폐증 환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을 위해서 십자가를 바라고 하나님과 시선이 일치해야 되며, 그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움직일 때 소통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유익이 되는 행동을 하면서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귀가 설정한 자폐증 세계 내에서 바보 석학들이 되겠다고 몸부림치며 사는 유다와 같은 잘못된 삶의 태도가 십자가를 바라봄을 통해 근본적으로 근절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의 시선이 끊임없이 마주치는 마귀가 설정한 자폐증을 극복한 선민으로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